오늘 죄악을 버리고 새롭게 할지어다라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은 전에 우리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한번 다뤘던 그런 내용과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반드시 또 점검하고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며 또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18장 말씀의 그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자신의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자신의 죄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냐면은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이 죄의 그런 유전 또 죄의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부모의 죄가 그 자식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나 또 우리가 많이 또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또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졌는데 그런 부분의 내용들도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는 그런 말씀에서 벗어난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누가 가족 중에 고통받지 않나라는 여러분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죄를 저질러서 우리 아들이 잘못되어지지 않았나 또는 우리 남편이 문제가 생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도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가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벗어난 이야기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18장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리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속담이 잘못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잘못된 속담과 가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마치 무당이 살풀이 하듯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근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라는 겁니다. 신도를 겁주고 또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네 원하는 대로 또 성도들을 또 움직여야 되니까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면은 아들이 해를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또는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옴짝달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신앙들을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아까 말씀 읽었던 18장 2절 말씀의 내용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빨이 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장, 오늘 읽었던 5절, 우리 또 본문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은 5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아버지라도 그 아들이 불의하고 죄를 지으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로, 아들은 아들의 죄로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5절에서 13절의 내용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로 18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불의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불의한 행동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가 불의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아들은 그 선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 아버지는 그 불의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속에 20절 말씀의 최종적인 그런 그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뭐가 되어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잘못으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런 신앙의 몫이 있고 인생의 몫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의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연계가 되어져서 마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슨 어려움이 겪는다든지 때로는 저번에 또 보니까 교회에 있다 보니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어떤 무슨 선교사 선교회 그래가지고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상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 결론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물을 드려서 얼마를 드려야 조상의 죄가 끊어지고 온전해진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냥 앞부분 쭉 그냥 훑어봐 자세히 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상의 죄를 끊어야 내가 본 적도 없는 조상의 죄를 내가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또 그 중조 할아버지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럴듯한데 전혀 그럴듯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어디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일단 무시하시길 바라요. 조상의 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고 조상의 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흥하게 되어진다, 또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의 신앙을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빨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싫을 수는 없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의 신앙적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또 불의하면은 아버지의 불의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아들이 불의함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의 불의함으로 아들 또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20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비슷한 내용의 그 말씀이 있어서 잠깐 인용을 합니다. 에스겔 14장 13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렇게 착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하면은 노아, 다니엘, 욥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겠죠. 근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우리 에스겔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들이 불의한 땅에 온들 그 사람의 의를 가지고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 불의한 도시를 구원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장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져내지 못하고, 자녀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더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길을 쫓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지만은, 불의한 가운데에 그들이 놓여져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의로운 노아가 오고 다니엘이 오고 욥이 와도 그 아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는 뭡니까? 결국에는 신앙은 누구의 몫이다? 각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 자기의 책임이고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각자 도생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각자가 신앙에 찾을 길을 찾아서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그 결과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어서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 되어서 내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선한 영향력들이나 결과들을 이뤄낼 수 있지만은 최후의 그런 보류는 누구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시는? 나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휘둘리시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거나 뭐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원에 갔더니 우리 성도님, 이쪽에 조상이 앉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이거는 완전히, 삼천포로 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진짜 무당 국거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의외로 이 한국인들은 종교성이 되게 많아요. 종교성이 되게 많아가지고 의외로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솔깃하는 거예요. 솔깃해. 그래?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말씀대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100% 결론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물질로 가는 거예요. 물질.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해가지고 끊어야 된다. 그게 무슨 그 신앙적입니까? 저쪽 동네에 사는, 하나님 모르는 동네에 사는 그런 그 짓거리나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속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우리 그 출애굽이나 민수기나 신명기서에 보면은 아버지의 그 조상의 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죠? 목사님 그거는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20장이나 34장 말씀이나 민수기 14장이나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앞에 지금 기록되어진 말씀들이죠. 내용대로 보면은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3, 4대까지 보응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것은 뭐예요?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앞에 얘기했던 대로 조상의 죄니 뭐니 우리들한테 들이미를 미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출애굽 20장이나 34장이나 민수기 14장이나 신명기 5장 말씀이 가장 특징적인 공통적으로 딱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3, 4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3, 4대. 이 3, 4대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보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은혜의 해를 하나님은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이 보응을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아니 겁주려면은 영원토록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 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겁주려면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영원토록 아주 그냥 저주를 받을 것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3, 4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3, 4대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 혈연 중심 가족의 그런 공동체, 대가족 중심의 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3, 4대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형태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하면 4대예요. 딱 4대. 근데 지금도 3대가 살기는 쉬워요. 그죠? 3대가 기본적으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4대도 뭐 오죽하면은 4대도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아버지의 또는 할아버지의 이 죄의 습관을 누가? 아들이 또는 손자가 모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를 막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가정 안에서 포악한 그런 막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왜 술 먹고 가족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뇌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학습해버려요. 모방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 아래에서 자랐던 아이가 알코올 중독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이 굉장히 드러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방, 학습.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까?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학습. 유치원에서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오면은 진짜 이상한 것들 배우지 않아요? 꼭 나쁜 것들, 자기도 모르는 욕들을 막 배워오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는 욕을 배워오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배우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 배우나 몰라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꼭 닮아 나오는 게 뭘 닮아 나와? 모난 거를 닮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그 습성이 이게 매력이 있나 봐요, 매력이. 그러니까 이 뇌가 인지를 하는데, 야, 저거는 내가 배우지 말아야지라고 인지를 하면서, 닮지 말아야지라고 인지하면서 보는데 그것이 내가 닮아져 버리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 4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지었던, 아버지가 지었던 죄가 그 아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습관이 학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죄의 행동을 내가 닮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아버지, 아버지의 잘못된 그 신앙적 습관이나 행동의 습관을, 죄의 습관을 아들이 닮아버리니까 그 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3, 4대라는 그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DNA가 바뀝니다. 유전적 DNA가 바뀌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그 좋은 것 물려주시기 바란다는 이야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장에 우리는 술, 담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란한 행동 어디 가서 못된 짓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몸을 함부로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미 이 안에서 육체적으로 이 정결함이 아버지로부터, 그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로부터, 누구에게까지? 우리 자식에게까지. 얼마나 그 깨끗하고 보존되어진 흠없는 깨끗한 유전자가 이렇게 전승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말처럼 예수를 3대로 믿으면 유전자 DNA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진짜 공으로 하는 거짓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정수기 안에 그렇잖아요. 더러운 수돗물 막 이런 것들이 그 막 오염된 물질이 그 필터 안에서 깨끗이 정수되어지듯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닮아서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물려주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 예수. 여러분,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3, 4대의 그 저주를, 우리가 학습되어지는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그 18장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그런 그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21절, 그리고 22절, 2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내용들인데, 신앙의 결과는, 그리고 구원의 일은 반드시 현재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띠고 있다? 현재성.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악인이 모든 죄에서 돌이키면 범죄함이 기억된대요? 기억되지 않는데요? 기억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24절 말씀에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를 떠나서 범죄하게 되어지면은 그가 행한 공의로운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자 보세요. 죄인이 죄의 길에서 지금 현재 돌이키면은 그 죄인을 하나님은 죄 있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평생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루었던, 목회를 했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지만은 지금 순간에 이 마음이 선의 길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선한 행위를, 공의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 같아요. 돌이키기만 하면은,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신앙은 현재형이다. 신앙은 뭐다요? 현재형이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교회 성도님,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추억할지라도 과거에 머무르지는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과거에 내가 말씀 많이 봤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과거를 추억할 수는 있습니다. 한때 내가 그렇게 했었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어서는 나의 공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사정 가운데 또 다른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 가운데 최선의 일들로 달려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주제는 신앙은 현재형이다. 신앙은 뭐다? 현재형이다. 자,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한 부분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죄는 상속되어지고 유전되어지는 짓지 않는 각자의 몫이고, 또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 성경 18장은 말씀을 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말인가? 여러분, 30절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에 걸린 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떠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항상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우리가 세족식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발 씻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천한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발 씻기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씻겨주십시오. 발뿐만 아니라 싹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10절 말씀 속에 주님께서 뭐래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회개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죄라는 것이 있죠. 아시죠? 원죄.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다 해결되어진 죄입니다. 근본 가지고 있는 그 죄는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 해결이 덜 되셨나? 개인적으로 좀 해결하셔야 되나? 해결되신 거예요. 해결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무 말씀에 집중하시느라고, 그죠?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해결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죄는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럼 살아가면서 짓는 일상의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범죄라고 부르잖아요. 생활 속에서 짓는 죄, 그걸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범죄라는 것은 베드로가 온다 해도,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해도, 모세가 온다 그래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쳐다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짓지 말아야 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일상의 죄의 모든 흔적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자범죄들, 자잘하게 주어지는 일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 복음 13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미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온전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구원받은 자가, 한 번 용서함 받은 자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그죠? 구원론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집사님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했는데 뭘 자꾸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냐. 회개할 필요 없다고. 이미 한 번 깨끗한 사람은 완전한 걸 입었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할 필요 없다고. 회개할 필요 없다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끝나는 날은 언제예요? 죽어 천국 가서. 천국은 회개가 없어요. 천국은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회개가 없어요. 거기는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지금 돌이켜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죄로 일상화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일상화되어지고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주제가 되어져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말씀 3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죄악에 걸린 돌이 되지 못하게 하라. 죄악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인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눈에 보이면은 걸림돌이,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은 돌아서라도 가죠. 넘어서라도 가고.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 죄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부정과 비난과 불신앙인 것들이 이 죄의 근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는 정말로 종이 하나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 지금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예요. 신비.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이 예배 시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듣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근데 에헴 하고 듣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생각만 먹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버려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느냐, 내 마음속에 못 오시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생각, 종이 한 장 차이, 정말 발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간극이라는 것이 정말 미묘한 간극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그 차이가 우리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결론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주님께서 뭐 하시느니 두드리노니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누구에게로 들어와서 나에게서 들어와 주님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을 여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이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가시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18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속에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19년 우리 정음교회, 무슨 교회? 열매 맺는 교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라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